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장 사랑하세요? 예, 돈을 가장 사랑하세요? 예, 분명히 아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요. 우리 효리하고 예성 형제가 같이 얘기 나누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어, 방금 전에 말했던 우리 예성 형제가 자기는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우리가 물어봤더니, 바로 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예, 지금 우리 효리 자매가 아주 비웃고 있습니다. 쌤통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예,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가서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 현대역본에는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다가 하루에 3천 명이 죽게 되고, 그 죄를 지은 자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모두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다고 민수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석연치 않은 한 가지가 있지요. 무엇인가요? 모세의 죽음이죠. 모세의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의 죄는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막대기를 반석에 쳐서 그렇게 물을 내게 됩니다. 그러한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왜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파라오와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끄집어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죽도록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지면 중에 이 사람처럼,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세요. 이런 모세에게 도대체 반석을 친 그 죄가 뭐라고?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죄와 동일시 여겨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우리 지금 본문에 있는 24장 21절을 보도록 할까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분노하사 내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산속제사로 주시는 그 좋은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맹세하였은즉.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또한 주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 죄를 지었고 그 죄와 그런 모세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렇죠? 예. 그 죄는 무슨 죄예요? 우상 숭배한 죄라고 23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죠. 예. 그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야, 너로 인해서 내가 큰 민족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그 모든 씨를 다시 한번 큰 민족을 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은 자들, 그 이집트로부터 누가 될까봐, 그 이름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오직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일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그 다음에 32장입니다. 3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자,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 백성들이 용서해 주지 않을 거면 저를 주의 책에서 지우소서. 이것은 생명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산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곧 이 땅에서 죽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하고 상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자신도 이 죄인들과 하나가 되기로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여기에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한 그 1세대들, 그 백성들과 이 모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세와 이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면 그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모세는 20장의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막대기를 쳐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그런 불순종 때문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반석을 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들의 죄를 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키는 그런 인물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죄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죄에도 무게가 있어요. 특별히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는 죄입니다. 오직했으면 소멸시키기까지 질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의 신 만몬을 섬기기 딱 좋은 시대인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 간의 박탈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돈의 신 만몬을 숭배하느라 정신이 없고 자랑하기 바쁩니다. 직업과 연봉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집과 자동차의 크기로 인간관계를 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 이러한 풍토가 집요하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우상을 숭배하기 좋은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다가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분노로 소멸되기 딱 좋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참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시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상을 제거하라,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보고, 또 혹여 있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멀리하고 조심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바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데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생명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을 생명의 문제로 여기는 그러한 풍토가 우리 기독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결과 탐욕스러운 목회자들, 탐욕스러운 성도들, 탐욕스러운 교회들은 성경에 없는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창조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그렇게 찾지만 그들이 찾는 주님, 그들이 찾는 하나님, 그것은 이름만 같을 뿐이지 실제로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만몬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기복주의가 무서운지를 여러분들께 정말 심각하게 깨달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기복주의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의할 때 그 주가 무슨 주예요? 주인 주자죠. 무엇을 나에게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그들은 무엇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는가? 주구장창 돈이에요.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번에 연봉 측정해야 되는데 그거 올려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해야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이번에 우리 남편이 BMW 차 바꿔야 되는데 그거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별의별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통 기도의 제목이 싹 다 무슨 기도예요? 전부 다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위치, 그걸 두고 기도해요.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가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 이번에 어디 가게 기도해 주세요. 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커지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 들어본 적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서 보면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봤을 때 많은 교회들이 이름만 하나님 찾지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받으니까 교회라고 전도합니다. 그런 사람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신성을 믿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주는 그리스도를 믿고 이름만 그렇게 예수님이라 불렀을 뿐이지, 실상은 그들은 구원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복주기 때문에 기쁘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간증이 넘쳐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달리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자식을 더 자랑한다면, 자식을 더 내세운다면 그 사람의 우상은 자식입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하고 더 사람들에게 많은 자랑을 한다면 그 사람의 우상은 돈과 명예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것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만 그런가요? 다 그래요. 다 그런 유혹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유혹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 4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경고하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신명기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자, 계속해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할지니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너희를 위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금하신 새긴 형상이나 그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까 염려하노라.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9절, 15절, 23절 세 구절 읽어봤어요. 여기에서 공통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해라. 누구를 통해서 조심하라는 말이 없어요. 신앙은 1대1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다 내 탓이에요. 내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중국집 갔어요. 그래서 음식 시킬 때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시켜서 먹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야, 저기 있잖아, 짬뽕 맛있어, 먹어봐. 그러면 그냥 시켜 먹지 않습니까? 크게 고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집 사야 돼요. 몇 억짜리 집을 사야 돼요. 그때 누가 야, 저 괜찮아, 사. 그러면은 그냥 가서 냉큼 삽니까? 계약서 사인하나요? 알아보죠? 얼마나 심사숙고하면서 알아봅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문제예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남들이 말한 거 들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거 들어야 됩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의지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저 목사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다 하면서 맹목적으로 충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현명한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서 그 관계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또 감독하고 장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따르면 안 돼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했다면 무조건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존중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사람의 말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 자식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에서도 모세는 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는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자식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가서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내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시키고 또 이렇게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지런히.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길 바라죠. 아마 망하기 바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도하셔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날마다 가르쳐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세상 길로 거의 100m 전력 질주하듯이 달려갑니까? 제가 학교에 있어 보면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처음에 들어올 때 애들이 순진했는데 예? 한 1학기 끝날 때 되면요 거의 예, 거의 대학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죠. 그 이상한 세상 문화에 많이 물들어졌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 아닌가. 오늘날 청년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청년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세상 쫓아가면 안 돼요. 돈 쫓아가지 마세요. 너무 돈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돈 아르바이트 비용 그 죽어라 일해봐야 그 나중에 모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죠. 좀 아끼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낫고요. 근데 요즘 아르바이트 비용 되게 최저임금제가 많이 올라가면서 아르바이트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월급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인터넷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 수업이 이루어지잖아요. 학생들이 수업 안 듣는 애들 많아요. 왜 안 들어와요? 아르바이트 아니라고. 학교 오길 원치 않아요. 아르바이트 아니라고. 그것을 뭐 하려고? 그건 잘 몰라요. 돈 생기면 뭐 하겠어요? 뻔하죠. 술 먹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서 보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여러분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걸었을 때 복을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규와 하나님의 판단의 법도를 듣고 행해라.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한자로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부수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일시자, 그쵸? 밭전, 입구, 한일, 이렇게 4개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조상들이 이 복복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숟가락에다가 복, 젓가락에다가 복, 밥그릇에다가 복, 밥그릇 뚜껑에다가도 복, 옛날 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 복자가 무슨 뜻이냐면, 보이는 밭가라서 열심히 일해서 입 하나 채울 수 있다라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뭡니까? 다행 행자를 씁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 입 하나 채우는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 호랑이는 냉장고가 없답니다. 그렇죠? 냉장고가 없어요. 사자가 딱 사냥하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이 더 이상 경계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가 부를 때 사냥 안 하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끝도 없이 계속 먹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지만 이건 회장님 개인 자산이 18조랍니다. 예. 지난주에 돌아가셨지만 내 아들 상속세가 11조랍니다. 1조라는 돈 한 달에 3천만 원씩 이용돈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거 쓰려면 3,600년 걸려요. 인간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거부들 봐보세요. 예.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예. 또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때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돈 많아도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일천번제하고 목사에게 잘 보이고 건축원금 많이 있다 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에 속지 마세요.
네, 그런 간증 들으면은요, 귀를 씻으세요. 뻑뻑 씻으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복받았다고 그러면 다 귀를 씻어내십시오. 그것은 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갖다가 우상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15절부터요. 1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너희가 스스로 부표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이든지 남자나 여자의 모습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든지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날짐승의 모습이든지 땅에서 긴 어떤 것의 모습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습이든지 만들까 염려하노라.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니라. 자, 한번 우리가 쭉 길게 읽어봤습니다. 어제가 뭐 블루문이 떴다고 그래가지고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 둘째 녀석은 그거 보겠다고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창문 쳐다보고 있던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막 일식 같은 거 생기면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막 하늘 쳐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얼마나 짐승의 모습으로 된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형상들이. 몸은 사람인데 위에는 뭐 동물의 그런 형상이 있는 그런 우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절에 가보시면은요, 불상의 종류가 수백 가지입니다. 그렇죠? 표정이 다 달라요. 인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어렸을 때 그랬죠.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돈 달러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주고받던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에게 한번 말 걸어보세요. 말하나요? 말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상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려면요, 지금 1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런즉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벌 수도 없었습니다. 벌 수는 있었습니다. 말을 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우상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실질적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와 바알의 그 우상들과 함께 대결했던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6절인데요. 지금 엘리야하고 바알의 그 850명의 작은 숲을 섬겼던 이 대언자들하고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누가 먼저 비를 내리냐, 하늘에서 누가 먼저 불을 내리냐, 이제 이걸 대결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먼저 양보하죠. 니네가 먼저 한번 기도해봐라. 먼저 내려봐라. 이렇게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알의 대언자들이 이 우상에게 엄청난 광란의 춤을 추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이 지금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진 수소를 취하여 예비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한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더라.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워야 하리라 하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한낮이 지나고 저녁 희sem으로 될 때까지 그들이 되어나였으나 아무 음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주목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여러분들 29절 보니까
바알의 대언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우상이 지금 뭐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런 음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말해달라고 광란의 춤을 춥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심지어 칼로 자신들의 피부를 상하게 하면서 찢으면서 피를 철철 흘립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네요. 아무런 것도 못하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친 듯이 그렇게 쳐졌지만 바알은 결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10장 5절에서도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우상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은 정료나무 같이 똑바로 서 있으나 말도 못하고 또 가지 못함으로 반드시 메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하는 말이죠.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끌림을 받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종교, 어떤 우상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걸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응답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우상은요, 가수원에 그냥 힘없이 서 있는 허수아비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해 줍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한 모든 걸 전부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신다는 것은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한계 속에 그분을 가다두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면 나는 사라지고 그분의 속성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지경이 넓어질 때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되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특별한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가서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자신을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분께서 가까이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 다 같이 신명기 4장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고 너희를 새 용광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사 이날에 너희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저 사망의 영원한 지옥, 그것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집트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용광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것을 새 용광로로 표현했겠어요.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 그렇죠? 우리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건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처럼 우리가 그걸 건진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격을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구원받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기본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 욕심은 안 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물이 흐르듯이 세상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눈 뜨면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항상 구원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잘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주무셔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 구원의 감격을 늘 한시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 22장 33절, 38절, 민수기 15장 41절에 가서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의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간사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정말 애타게 찾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안정되고 뭔가 풍요로워지면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은혜를 가지고 뭐합니까?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력하게 경고하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분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서양 유묘 중에 이런 유묘가 있어요. 이브가 만들어진 날 이브는 자신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하며 막 사랑하며 노래를 부르는 아담을 보고 그 아담을 자신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브는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세어봤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더 빼어서 다른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세어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질투는 사랑과 소유를 전제로 하는 인간 본연의 감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겐 질투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맞죠? 아직도 혹시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딱 보고 좋아할 때 기분이 안 좋다. 그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별로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래도 한때는 열렬하게 사랑했으니까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사람들은요, 서로 만나면 시간이 지나가면 좀 무뎌지죠. 무뎌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정 때문에 산다라고 그러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서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했을 때 신혼 때 그 감정보다 더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품고 있으세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마귀를 찾고 마귀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고도 또 부족한 것이 없나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 바라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게 너무나 큰 욕심인가요?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보지 않죠. 너무 쉽게 등을 돌리죠. 왜 그래요? 다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29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마음과 혼을 다해서 그분을 매일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게 거리기 때문에 말씀이 거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부분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더 반갑게 그렇게 맞이해 주시고 기꺼이 또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상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풍요로우면 거기에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뭐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또 백성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하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세상 것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정욕을 사랑하다가 자식들을 잊어버리고 왕자를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말년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육신의 그런 힘을 더 뽐내고 또 그것을 오히려 정욕의 도구로 삼다가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반드시 제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듯이 단순히 복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복 그 자체가 되도록 하신다고 창세기 1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구나. 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 그 사람이 그 자체가 복이 되어버렸구나. 우리가 그 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을 제거하시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자신의 과거로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했는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